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아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래간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미 그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12만 명을 죽인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 성읍에서 이 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들만 사로잡아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노력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에 패한 자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노예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 군대를 맞이한 사람의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15장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서로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 군대를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해서 너희 손에 넘겼는데 너희들의 잘못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을 많이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실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실려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성중에 살고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생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너희와 함께 있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즉 노예가 되거든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 품꾼이나 동거인이란 것은 월급을 받는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빚에 내 몸이 팔려서 다른 집에 종이나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은 종이나 노예처럼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품꾼, 동거인처럼 이렇게 일에 대한 싹스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원래 노예나 종은 일한다고 해서 싹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그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에 분명하게 25장에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서 2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레위기서 25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스스로 돌아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범죄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들 네 사람이 이 말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신앙이 이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 중에 우두머리 몇 사람이 아사랴, 베레가, 예이스기야, 아마사 같은 이런 두목들이 일어나서 이 전쟁에 들어오는 군대를 막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포로와 노획한 물건을 그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들에게 벗은 자는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상처를 치유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약한 사람은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유다 나라에 넘겨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중에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데 그 어려움이 긍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오늘 심판받아서 끌려가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 5대 선지자를 통해서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과 같은 한 형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 너희 동족에게 동족을 포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에서 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자비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그 조상이 에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에스와 야곱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아모스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죄를 서너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에돔의 죄 중에 서너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의 형제들을 긍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괴롭힌 것을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까지 품었으며.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에돔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한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빌론과 동맹을 맺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가장 먼저 에돔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에돔은 자기 형제를 끝까지 괴롭히고 방해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멸하시겠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칼로 형제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버렸다는 거죠. 긍휼을 버렸다는 것은 자비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거의 잔인하게 형제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까지 품었다는 이 화내는 것, 분내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향해서 라가, 즉 바보라고 욕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을 베푼 자가 긍휼하심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 대한 긍휼은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게 어떻게 했든지, 형제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를 긍휼히 보며 그를 위해서 사랑을,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품고 그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도 물론 형제입니다. 같은 가족도 형제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내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을 끝까지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결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자, 베푼 자가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이웃, 나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